계세요. 우리 오남선교회가 오늘 찬양을 했는데 아까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 방에 와서 기도했어요. 우리 헌신 예배할 때 다 올라와서 기도하시는데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근데 찬양 연습도 하고 뭐 다 준비했는데 직장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러겠다. 사회적으로도 제일 바쁠 때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활동하고 이제 그런 때니까 바쁘겠다. 우리 오남선교회가 40대잖아요. 그죠? 40대. 근데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 그 이야기 나눈 걸 보면서 그래, 사회적으로도 참 바쁘고 또 교회에서도 하는 일이 많고 그럴 때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정보처에 있었는데 정보처 참모의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참모의 보좌관이 소령이었어요. 소령. 정보 참모는 중령이고 이 소령이었는데 한 번은 당직 사령이 됐습니다. 당직 사령이 됐는데 그 당직 사령일 때 그날 밤에 아주 급하게 연락받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사단장에게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늦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당직 사령을 이제 불러놓고는 사단장이 별둘이잖아요. 별둘 사단장이 혼내는데 정말로 아주 그냥 처참하게 혼내더라고요.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심하게 혼내요. 사단장이 그때는 육사 16기였고 그 보좌관이었던 소령은 육사 34기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 사단장이 혼을 내면서 별둘짜리죠. 투스타 사단장인데 사단장 친구는 아주 젊은 나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꽤 많은 나이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주 젊을 때입니다. 42살인데 별둘 사단장이었어요. 30대, 33살 정도 된 보좌관, 30대 초반 하여튼 보좌관이었는데 아주 혼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령이라는 계급이 낮은 계급이 아닌데 그거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냐고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긴장했습니다. 왜? 보좌관이 혼나고 오면 그 밑에 있는 병들이 또 혼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긴장을 했어요. 근데 와서 다른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 사단장이었던 분도 별 넷을 달고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참 혼났던 그 소령도 별 4개를 달고 또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40대 세상에서도 바쁘고 교회에서 바쁜 저분들이 지금 소령쯤 될 것 같아요. 소령쯤. 안팎이 바쁠 텐데 저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마 기둥처럼 별 4개 달고 세상에서도 별 4개 달고 그 귀한 일들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 4개 단다는 게 뭐 큰 영광과 또 존귀함을 얻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또 세상에서도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오남선교 회원들 오늘 바빠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기회 때 독창을 하든지 뭐 하여튼 오늘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라는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성령.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고상권 집사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목사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많이 말할까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신다 또 예수님 도와주신다 그러지만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신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혼동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좀 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이 밤에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게 영이잖아요. 영. 우리가 영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자, 옛날에 철학자들 가운데 이원론자들이 있는데, 이원론자들은 영은 선하고 좋은 거지만 육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자, 에피큐로스 같은 쾌락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들은 이건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죠. 영과 육 다르지만, 영이 존귀하지만 물질과 육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육이 같이 가야 되죠. 영육이,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면 육체는 다 썩고 없어지지만 썩고 없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몸을 주십니다. 어떤 몸을 주시는가 하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세요. 영육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통적으로 영을 우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발달하고 과학적 지식이 발전하고 인문학적 문화적 세계관이 확립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이라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뭐 영이라는 게 뭐가 있냐?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과연 존재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건 없다.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증명되지 않은 것,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과연 그게 실제하는 거냐? 그래서 영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령님이 어디 있어? 심지어는 야,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죠.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는 믿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때 가질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세대도 넘어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돼서 이젠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하여튼 영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영과 물질이 있는데 영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또 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100번 이상 인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 2절에 초반절에 나오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또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입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바람을 훅 불어넣죠. 루아흐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그게 이제 훅 바람을 부르면서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랬던 존재인데 성령이라고 하는 게 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분이 다른데 한 분이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조금 뒤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들에게 너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바람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바람.
바람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밖에 지금 이 안에서 만약에 유리로 된 밖을 본다면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왜? 차단되어 있으니까. 근데 유리 밖을 볼 때 나무가 흔들리거나 물이 흔들리거나 이런 걸 보면 아, 저게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바람을 맞닥뜨릴 때 바람이 불어서 내게 부딪힙니다. 바람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던데요. 토네이도 같은 거는 막 이렇게 회오리쳐. 그거는 바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에 떠다니는 부유물들이 보이는 거죠. 바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것이고, 이 성령님은 어떤 거예요?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계시긴 계시는데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고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성령님은 천사인가? 여러분, 성령님은 천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천사가 있죠? 천사는 사람보다 조금 난데 하나님보다 못하고 천사는 우리를 도와줘요. 근데 왜 천사하고 성령님을 헷갈리는가 하면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줄 때가 있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천사하고 이게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 역할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갔을 때 성령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찾아봐야지. 찾아봐도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많이 찾아보니까 성령님하고 천사하고 아주 궁극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자, 성령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천사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해 주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성령님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계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이라고 성경 말하죠.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됐다 그러죠. 이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게 성령님은 피조물이 아닌데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니까 타락할 수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천사는 타락해서 마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같이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천사는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차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는 뭐예요? 정리하면 성령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타락할 수 없다, 천사는 타락할 수 있지만. 그리고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아니,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무슨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 이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같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 되면 7가지만 알아보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죠? 성령님은 바람과 같고 틀림없이 계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냐. 가장 먼저는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게 적어도 1500년에서 2000년 정도의 긴 세월 동안 40명 정도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명 정도 되는 사람이 1500 내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66권, 더한다면 외경과 위경이 있지만 정경인 66권을 기록하는데, 이 66권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영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주신 분들이 누구냐? 성령님이 그분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00년, 2000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살 수도 없지만 40명이라는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어야지. 왜? 그 긴 세월 동안 그 다양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전달하게 됐다면 이게 일관성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어요. 다양성도 있어요. 다양성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라든지 배운 정도라든지 문화의 차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믿음의 상태라든지 어떤 영적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 전달돼도.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양성이.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 중에도 일치성이 있어요. 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40명 되는 저자들이 1500, 200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다 누가 했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방송실에서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지금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서 1장 21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정도, 1500, 2000년 정도의 40명의 저자들이 다른 세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동일하게 받아가지고 다 다른 배움의 수준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늘 똑같이 읽던 성경인데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 그건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때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주일날 설교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준비했지만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우리 개신교회는 아주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칼빈,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 마무리는 어디에 있냐? 성령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그걸 해석하고 듣고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게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에 대해서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천지창조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거는 여러 번 칠판에 써가면서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몇 %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못했으니까 오늘 처음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내가 단수지요. 여기 우리들 복수입니다. 여기는 다 모든 사람들이 복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복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말엔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써 있거든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 있는데, 이 구약이 써 있는 히브리어에 우리라는 말은 복수예요, 똑같이. 근데 동사는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아니, 주어가 복수면 동사가 복수가 따라와야 되는데 단수가 따라와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우리지만 그게 단수다.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세 분인데 한 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이해하는, 우리는 여기 있으면요 집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도 있는데 집에 있다?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있으면 다른 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데 다른 데도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다 가둘 수 있나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그런 존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천지창조 때뿐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함께 하신 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앞에 자막 보시면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 예수님 지금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로 내려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온 소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금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고,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세 분이 한꺼번에 등장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영적으로 깨달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세 분이 한 분이시구나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분이 한 분인데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초대교회 교부죠. 터툴리안이 도저히 우리와 차원이 다른데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터툴리안이 설명하기를,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엔 빛이 있어요. 태양에 열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님, 뜨거운 열은 성령님, 거기서 빛나는 빛은 예수님이라고 이해하자. 그 완전한 이해 아니에요. 완전한 이해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툴리안이 얘기하죠. 나는 납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안 계신다고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해 아세요? 진해? 지금 막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제가 진해 얘기해 드리려고. 진해는 다리가 몇 개예요? 많죠? 더 복잡하네요. 진해 다리가 15개에서 적은 거는 23쌍, 그리고 많은 거는 31에서 173쌍. 진해가 다리가 이렇게 많대요.
야,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네로 태어나면 신발 하나 살려면 허리가 셔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발 2개니까 얼마나 편해요. 강아지 발 4개만 돼도 그 신발 사신기려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발 2개니까 한 컬레면 되잖아요. 근데 지네는 한 컬레 살려면 173쌍짜리 지네는 얼마나 발이 많겠어요. 하루는 그랬답니다. 구더기가 지네를 보고, 야, 나 참 신기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다리인데 엉키지가 않냐. 구더기가 다리가 없으니 도저히 납득이 안 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많은데도 엉키지 않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 구더기는 이렇게 꾸물꾸물 가는데 자긴 다리가 많아요. 그런데 엉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와서 고민한 거예요. 나는 왜 엉키질 않지? 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다리가 엉켜요. 우리 다리 2개일 때도 엉켜서 넘어지는데 그렇게 많은데 안 엉킨 게 여태까지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엉키는 거에 그때부터 내가 어느 쪽부터 다리가 나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넘어지다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지네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다리는 어떤 게 먼저 나가야 되죠?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걱정하지 말고 옛날처럼 걸어, 옛날처럼. 생각하지 말고 걸어. 그랬더니 걸어지더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규명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맹신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맹신은 도저히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 우리가 마구잡이로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밖에 있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우린 믿잖아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 우리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성경의 역사들이 오늘 일어난다면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막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성경 밖에 있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첫 번째가 성경을 기록했고, 그 다음 2번째로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동정녀 탄생할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을 예고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태어나게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병 고치기도 하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죠.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로 아이를 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로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이게 믿을 수 없잖아요. 세상의 원리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왕 그런 말씀 드리지만, 연예인교회 있을 때 연예인교회 구봉서 장로님 계시잖아요. 구봉서 장로님이 제일 처음에 연예인교회 시작한 게 구봉서 장로님과 곽규성 목사님이 시작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영조 목사님이랑 시작했는데 이제 구봉서 장로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다른 연예인을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다른 연예인 데려와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3사람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구봉서, 곽규석 또 한 사람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진도가 안 나가요. 왜 진도가 안 나냐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냥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엔 다 아멘하고 잘 나갔는데 새로운 사람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구봉서 장로는 그랬답니다.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안 믿냐?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아니, 요셉이가 믿는데 왜 네가 안 믿어? 진도가 안 나가. 믿어야 되나? 믿어요. 예. 여러분, 남의 얘기를 너무 그러지 말고 믿으세요.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저에게 잉태된 건 누가 잉태했어요? 성령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역사를 하는데, 저런 역사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그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오늘 오남선교회가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저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간절함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머지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성령님의 계속된 사역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깨닫게. 저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성령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제가 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얘기할까, 쉽게 얘기할까, 이해될까 라고 얘기하는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가능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